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 부모님들의 우선적인 책임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죠. 그래서 시편 127편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뭐라 그랬어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살은 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동쪽으로 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쏘면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내가 양육하고 어떤 방향으로 쏠 것인가. 그래서 부모들이 바로 그러한 자녀의 책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성장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주역이 되었는데 문제는 다음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들은 알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엄청난 정복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가 바쁘지요. 또 힘들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 세대는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에서는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이러한 세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외적의 침입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힘들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 쉐마 교육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최우선 책임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부모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그랬어요. 요즘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많이 있고 부모와 같은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죠. 참 너무너무 좋죠. 그죠? 뭐 하기에? 신앙교육하기에. 같이 앉아있고 같이 길을 가고 같이 눕기도 하고 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아이들에게 교육할 어쩌면 1차적인 책임을 우리는 느끼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은요 어릴 때일수록 효과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잠언 22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신앙은 나중이야. 입시가 우선이야. 일단 대학에 가야 될 것 아니야.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이 다음 세대가 결국은 딴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여호수아 시대는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복하고 정착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세대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6.25 전쟁을 겪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정착했던 이스라엘 여호수아 시대와도 비슷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그 시대를 다 지나고 났을 때 우리는 부흥을 했고 발전을 했고 지금 세계 속의 한국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극복을 해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그야말로 선진국 중에서 최고의 선진국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감사한 일이죠. 이런 보람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 위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고학력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회 지도층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성적이 좀 떨어지면 애들을 과외시킵니다. 얘가 수학이 좀 떨어져서 선생님이 수학 과외 좀 시킬게요. 영어 과외 좀 시킬게요. 그런데 신앙이 떨어졌을 때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혹은 선생님을 찾아와서 얘가 좀 신앙이 떨어졌는데 신앙적 과외 좀 시켜주세요 하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관한, 마치 여호수아의 시대와 같은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워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교육,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교육을 아이들에게 했을 때 그 아이들은 아주 현명한 악마가 되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정말 범죄의 소굴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얘기일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죠. 그 아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홈리와 비누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같은 날 전쟁에서 죽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귀중한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한다면 어쩌면 현명한 악마를 우리는 키워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나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라나는 성장 세대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복된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치관을 제대로 알려줘야만 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 자, 보세요.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대가를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걸 알지 못해요.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그들은 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악이 만연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그러한 세계로 바꾸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면요, 이웃 나라들이 침범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죠. 신앙교육은
신앙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줘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옳고 그른 것을 알려줘야 되고 선과 악의 가치를 알려줘야만 합니다. 어떻게? 들려줘야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관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뭡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이런 것에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범죄하는 아이들을 보면 점점 더 연소화된다는 걸 아시죠? 학원 폭력이 있었습니다. 왕따 문화가 학교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구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이들을 살인까지 합니다. 요즘 N번방 이런 일들이 10대, 20대 아이들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탈 행위들이 우리 사회에 계속 일어나는데 뉴스에 나오는 것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인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 남에게 상처를 주고 어쩌면 죽음의 길로 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어때서? 그게 뭘 대단한데요? 아이들은요, 그리고 이제 구속이 된다 할지라도 미성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얼마 동안 있다가 내보내는 거예요. 아이가 또 다른 범죄를 하게 돼요. 계속해서 이것이 악순환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참 우리는 심각한 사회에 사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 이분은 장로교 목사이기도 하고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의 시대는 마치 여호수아의 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없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호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음 세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음 세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런데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어요? Another generation, different generation.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치관이 달라진 세대, 세속적 가치관이 만연된 세대, 영적 가치관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그저 입시에 찌들려서 성공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다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신세대가 잘못해서 영어의 신 뭐예요? 죄악의 신 제너레이션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요즘 세상적 가치는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독소조항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특별히 두 가지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예? 전도하는 것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그 신념대로 놔둬요. 그 사람의 가치를 왜 바꾸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지금 차별금지법 안에 전도하는 것이 못하게 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또 독소조항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동성애법입니다.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수자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이 잘못된 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은요, 사실 그들이 인권으로 그들이 보호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해서 어쩌면 그가 병든성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이 잘못된 치료받아야 할 그러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만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고착화하려고 하는 것이 동성애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여기에 여러 가지 에이즈가 나오고 온갖 질병이 나와요. 이건 다 가치관의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설정을 제대로 해줘야 할 책임이 기성세대들에게 있습니다. 가치관을 제대로 알려주고 옳고 그른 것을, 선과학을 우리는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가치관을 새롭게 세워놓을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어서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날 때 더 좋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역사관을 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오늘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고통, 고난, 노략, 그리고 재앙의 역사가 지금 이들에게 찾아왔어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관을 세워놓지 못했어요. 이것이 문제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역사의 중요성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 그리고 요셉,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가셨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단절이 됐어요. 사사시대에 이것을 알려주지 못했어요. 역사가 단절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왔어요. 수십 년 동안 식민지에 있었어요. 모압왕 에글론이 왔어요. 블레셋이 왔어요. 하솔왕 야빈이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수십 년씩 그들은 이 식민지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준이 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위험한 시대에 그들이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역사관을 바르게 갖고 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해서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과거의 역사가 다시 반복된다,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후대 자기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알려줬어요.
또 절기 때마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앞에 베란다에 혹은 마당에 혹은 지붕 위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힘든 세월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수억의 아랍 사람들이 도저히 못 당해내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과 역사를 알려주지 않는 민족하고는 전혀 거기에 그 비전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역사관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저도 보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적 가치만 있을 뿐이지 절대적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신앙 중심으로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전 세계의 지도력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이제부터는 점점 지도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유럽이나 미국의 그 능력과 힘은 그전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더 이제는 부각되는 그러한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관을 잃어버리면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관을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야, 나 라떼는 말이야, 응? 우리가 콩의 바다를 막 건넜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야, 만다음에 칠하기를 우리 먹었어. 라떼는 할 때, 아유 꼰대, 좀 그만 좀 하세요. 심지어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고 속으로 하고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그런 소리, 내가 바쁘고 힘들고 지금 내가 먹기도 힘든데 에이, 그만두자.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에게 이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귀찮기도 하고. 결국은 역사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때는 어땠습니까? 예? 꼰대가 좀 돼봅시다. 정말로 밤마다 교회들마다 기도했고, 특별히 금요일에는 밤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꽉 찼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예?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모여져 있었습니까? 그때 한강의 기적이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 한국의 부흥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훌륭한 나라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대가가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얘기를 할 때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아니면 그저 내 때에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는 안 되는 것이죠. 역사는 또한 정죄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아유, 그러면 일본 놈들, 그러면 중국 놈들, 때 놈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역사 공부는 잘못 가르친 것이죠. 우리가 그때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실수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우리는 꼰대가 아니라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제대로 알려줘야 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역사가, 하나님,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룰 수 없는 역사,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인비시블 핸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길을 알려줄 수 있다. 그리고 그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그야말로 선생이요 스승이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해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른 교육을 하고 있는가?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할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할 가치관,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할 역사관 제대로 알려서 정말 이 아이들이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우리 다음 세대와 그리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더 멋진 나라로, 정말 세계를 리드해 갈 만한 나라로 키워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